지금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하면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감독님을 통하여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감독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동일한 성령의 일들이 각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어떤 환경에 갈 때는 불의 역사, 어떤 환경에 갔을 때는 치유의 역사, 어떤 환경에 갔으면요 축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지만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런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랐어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탁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를 그냥 뻔히 알아요. 나이 50이 넘으면 다 그래 됩니다. 다 알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다.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다. 이 사람은 어떤 환경 안에 있다는 그냥 보지 않아도요. 그냥 알아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경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의 말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면요. 그 사람은 결국 누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지옥에 가서 가장 잘하는 말이 뭘까요?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왔잖아. 너 때문에 예수 안 됐잖아. 너 때문에 여기 왔잖아. 근데 천국은요? 천국은? 예? 덕분에요? 천국이 더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여러분 안에 똑같은 말인데 성령이 말하시는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과 인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달라요. 강대산에서 서는데 성령이 있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뒤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아요. 감독님 여기서 농담하셔도 제가 그 입에서 나오는 왜 히터 키면은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알아요. 그 갑자기 이제 감독님 여기 이제 말씀하시고 두 손 높이 드세요. 이러면 공기가 확 달랐어요. 히터가 갑자기 1단에서 3단으로 확 올라가요. 그건 감각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몰라. 별거 없고 불이 없거나 자기 눈에 보여야지만 안다는 거는 자기 수준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보면 믿음의 말인지 성령을 통하여 따르는 말인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기를 모르고 코로나 약도 먹었는데 저 혼자만 막 애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병원에 가면 애기들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 가슴이 아파요. 내 수명을 좀 뺏어라도 저 아이가 좀 자유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8년, 10년 동안 호흡기만 끄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아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고 10개월 보냈는데 세상에 건강한 놈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지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믿음이 그렇다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스스로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어떤 말을 하느냐를 잘 적어보시면 한국은 한의 문화잖아요. 문풍지가 문다라고 얘기하고 다 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스러운 말들이 그건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막 사람이 경직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을 이같이 축복하라.
이와 같이 그들을 축복하라. 어떻게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양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그렇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내가 이제 사람들을 하면 축복을 해서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했어요. 막 축복했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엄마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왜?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해주고 가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냐고. 이놈의 새끼야. 언제까지 오락하면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못 할래. 막 그러면 아들이요. 엄마는 안 변했어. 왜 다른 사람 다 축복하면서 나는 안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 다음부터요. 뭘 해도요? 잘 될지어다. 세계 위대한 인물이 될지어다. 그러면 그렇지. 그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당신을 이끌어가신다.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것이다.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매번 만날 때마다 김 목사 잘 돼. 김 목사 잘 돼야 돼.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한국교회 영향력인 분이 돼야 위해서 그런 목회자가 돼. 그 말씀이 제게 심령 속에요. 마치 바위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져 있어요. 아마 감독님이 뭐 한 50년 후에 천국 가시잖아요.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줄 몰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는 누군가가 내 삶에, 내 능력에, 내 인생에 느닷없이 축복으로 다가왔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건너지 말아야 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시 애국은 못 돌아가요. 어디 핫도그 장사하러 돌아간다고 그래요. 핫도그 하다가 망해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존재이신 그 말씀이 레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의 말 속에 믿음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뭐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께서 알고 받아들이면 영접함이 구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열고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들어오시고 이후에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전진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연히 언젠가는 그렇게 하시겠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 구원하시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활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봐라 또 쉬고 싶은데 오라고 하잖아, 수련회 오라고 하잖아. 안 오면 이 은혜 없어요. 그러나 와서 있으면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막연히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신성한 공급과 운명에 자신을 일치시키기도 하고 그 반대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수년 전 당신이 말한 결과입니다. 즉 당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과정, 이거 하기 전에 많은 과정이 있지만요,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 의지 생각을 써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는 겁니다. 감독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다 지금 풀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푸신다고 하는데 이제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 우리 1일 집회 때는 또 우리 전도사님 깃털도 이상하게 없었는데 깃털도 있고 그런 광채 현상도 막 나타나고 딱 붙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안 믿어요. 말씀 안 믿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직장과 믿음 생활이 별개입니까? 동일한 거예요. 직장에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입증시키는 거,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마음대로 술 먹고 장난치고 막 그러다가 주일 안 하시게 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별개가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목적이 이룰 때까지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요셉은 말씀의 연단을 받아 그 목걸이가, 그 쇠사슬이 벗어지고 그 착고가 벗어지고 그 옷이 벗어져서 왕복으로 입게 되고 그 목걸이를 치게 되고 그리고 왕의 수를 입게 되지 않았느냐. 말씀의 연단을 받아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걸 인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부모가 인사할 거야. 나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사를 민족을 회복시킬 거야. 위기상을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의 역사가 결국 그 말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믿음 안으로 들어옵시다. 죽고 사는 것이, 목회가 성공하고 안 되는 것이요, 뭐라고요?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요. 참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한 10명 모였는데요, 월세를 지난달에도 못 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면 니는 못 받지.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하면 니는 치유받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여이십니다 하면 이번 달 월세는, 그 눈빛을 보고요, 도저히 관계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치유자다 말하기가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요,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 관계상에서 목사님을 세운 이유가 목사님이 아픈 거, 슬픈 거, 괴로운 걸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없고, 내 인생에 부유함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니까 쳐다보더래요. 그 두 번째요, 둘째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한 달 지나가니까요,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석 달 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요,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분이요, 선교지 가면요, 세상에 여기서는 병 안 나는데 선교지 가면 암병이 막 나고 막 그래서요, 지금 한국에서 사회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외국 재직인가 봐요. 가면은요, 누가 다 비행기값 다 대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현장 자녀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환경이 안 된다. 뭐 보이는 광채가 보이고 광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서요, 아이고 세상에, 홍해가 갈라서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를 가른다. 모세야,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었느냐? 과거를 생각해봐.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을 지팡이로 통해 뭘 행했느냐?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내가 이때까지 그 지팡이로 통하여 무슨 기적을 행하였느냐? 기억해봐라. 그러면 오늘 넘지 못하는 그 산에
갈라질 것이고 오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지팡이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홍해를 가르십니다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독님 보니까 믿음이 자꾸 생겨요. 저렇게 은퇴까지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광채, 하나님 영광 이 외치면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멘이 되셔요? 여전히 안 된다고, 여전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제 행성 우리 있을 때 우리 정일환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집회 갔는데 그 교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83세 된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위장이 탈이 났는데 그 해먹는데 난리 나거든. 위로 쏟고 밑으로 쏟고 난리 나요. 근데 그 드세요라고 하니까 난리 났죠. 근데 제가요 드세요 하기 전에 알았어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을 고쳤다는 걸 그냥 아니까 먹으라 했어요. 그 잘못 먹으면 어때요? 저도 쫑나고요. 그 목사님도 쫑나고 데리고 오는 목사님, 붕식이 목사님 난리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고쳐주신다고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드시라고. 마중교회 목사님이요 키토산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 그 알러지는요 그 키토산 먹으면 막 이렇게 위로 쏟고 밑으로 쏟고 막 그래요. 감독님하고 옆에 같이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도 물어요. 목사님 저 키토산 알러지가 있는데 김수정 목사님 막 새우를 줘가지고 먹으라고. 그 한 입 먹다고 그래서 입이 두드리기가 나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밀어내세요. 그분은 치유자 예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기가 가득하면 그 환풍기를 틀면 빨려 나가잖아요. 그분은 나의 치유자, 그분은 나의 생명, 나의 주인.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세상에 옆에서 목사님 수준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목욕탕 갑시다 해서 목욕탕 갔다가 나오면서 잠깐만요 목사님 화장실 다녀오겠어요. 갔다가 어디만 목사님 건강한 놈이 나왔어요. 건강한 놈이. 그렇게 하면요 토설을 하는데요 건강한 응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갔어요. 꽃게찜이 다 먹었다고 치유됐다. 40년 넘게 있었던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목회를 포기합니까?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주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믿음의 예수가 오셨어요. 갈라디아에서 그분이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왔다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감독님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 갔어요. 돈 잘 벌 줄 알고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인지 모르고 갔어요. 근데 안 한다고. 근데 체프 시간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요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감독님으로 인생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리더자와 저의 스승으로 제 영적 아버지로 삼아주셨듯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멈추십시오.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삶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문제에 대하여 명령하십시오. 일이 어떻게 되는지 원하는지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로 인생의 항로를 그리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의 항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왜요?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혀의 말, 한번 따라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저희 입술을 말로 그 입에 죄라 저희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다윗은요 이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 아버지를 보고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18살에 폐병 걸려가지고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감독님도 그러신데요. 치유가 돼서 이제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참 그때는 뭐 회개하라고 매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혀를 싹둑 잘라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확 뽑아주시고 세상에 듣는 귀를 확 막아줘서 확 잘라주세요. 다리 몽댕이 잘라주시고 발 몽댕이 잘라주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저를 전도하신 기전도사님이요 확을 뛰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야 검정아 왜 살인사건 나갔다 야 살인사건 나갔다 그러지 말고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단다. 여호와여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이런 경기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시편 보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들으면 끔찍했어요. 지금 살아남지는 못해요. 다리 몽둥이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복음전합니까? 혀를 확 뽑아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맞아 보셨습니까? 고통당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축복의 말들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곧바로 혀를 삼가 악을 말하지 말고 입술을 닫아 속이는 말을 내뱉지 말라. 다만 즉시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평안을 구하며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말한 대로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즉시 치유될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말에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감독님이 손 내미세요. 금가루 하나씩 한 뭉탱이씩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도 막 난리 난다면서요. 뭐 광채 가서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믿음의 말에는 영적인 힘들 역사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분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에베소 4장 1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요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듣는 자에게 뭐요? 은혜를 끼치라. 에베소 4장 29절 원유면 성경. 무가치한 말은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말하여 듣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무가치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원문의 문자적 의미는요 썩은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깨구리 보고 돌 탁 던지면서 아이고 양서류 여기 물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사람이 지도가 없어. 물에 살든지 아니면 산에 살든지 왔다 갔다 해. 입은 얼마나 커요. 노래도 뭐 개굴 비가 오면 개굴 눈은 툭 튀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물가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다고 욕을 했잖아요. 그럼 천국도 올라가면 그 개구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 누가 말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지. 맞지요? 나 만들었지요. 근데 저 새끼가 나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저 새끼가 나 지정 없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나를 욕한 건 하나님 욕한 거잖아요. 그렇네? 그럼 어떻게 할까? 지옥에 한 보내버릴까? 무가치한 어떠한 말도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녀에게 축복하는 말, 특히 한국의 문화는 원한의 문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보는 그런 유교적 문화입니다. 선비가 비가도 저리 걸어가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속적으로 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해요. 외국 가니까 정말 한국 사람 문화가 안 좋아요. 왜냐면 인사는 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 통하여 나타난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성경에는 부정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까지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언약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쁜 언약을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은 다 물리치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굽의 시민들 그리고 이방 가나안 땅을 속에서 들어왔던 그 이방인들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멸할 거야.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언젠가 쫓아낼 거야 하는데 그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낸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언젠가 그렇게 할 거라고 확인한 생각에서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연합한 자 구약이에요. 이 구약이 그렇게 했다면 이방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자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나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리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말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많은 자녀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고 내 성산에서 내 거룩한 성전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대대로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말로 믿음의 선포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외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치유될지어다 치유되고 은혜 받을지어다 하면 은혜 받고 땅이 올지어다 하면 2평 반이 오고 땅이 올지어다 하면 500평이 오고 3000평이 올지어다 3000평이 오고 10,000평이 올지어다 산이 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다 책임지실까? 예언을 받아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럴까?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그럴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과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여기 강대상에서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데 왜요? 감독님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목회자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 아무것도 없는 김금영 목사를 보면서 아이고 공상당 같다. 어제 먹을 것도 없어 삐쩍 말라는 공상당 같다. 옛날에 그랬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이구 부티가 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강대상에서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그 말씀을 듣고요. 어느 날 묵상하는데 아내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야.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야. 물론 그렇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실행되지요. 아니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내가 반드시 이루는 거야.
여기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창시자로 갑니다. 믿음의 창시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시작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오셨고요. 그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의심치 아니하면이 아니고요. 확고하면이에요. 원어에는 확고하면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지고 무화과 나무가 바닷가에서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독님이 옛날에 10년 전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서 김 목사, 내가 여기서 설교를 다르게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부흥했다고 좀 다 다르네요. 왜 그런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김 목사한테 말씀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다르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말씀 듣고 저는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 듣고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황금이 형 할렐루야. 설교를 잘하는 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설교는 무슨 설교요. 뭐 설교하면 땀을 뻘뻘 흘리고 아직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믿어지는 그 말씀을 믿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창시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 된다. 주님 정말 돼요? 저게요? 된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 생각을 접어들고요.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뼈까지 완전히 암이 다 들은 사람이 기도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세상에 키 작다고 기도해달라 하는데 그 순간에 6cm가 자라가고 주림이 막 펴지고 감독님한테 있었던 초자연적인 일들이요. 제자한테 더 풍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는 스승님이 계시니까 두 배의 갑자기 배 아프셔요? 여러분은 세 배의 갑자기 정말 감독님이 이 축복의 말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기를 코로나 전에 하려고 했어요. 그 코로나 전에 왔다가 이제 우리가 못하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 됐다가 이번에 감독님 모시고 우리 집 옆에 예쁘게 만든 공간이 있어요. 기도원이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아니 홀 하나 빌리는데 150만 원 달래요. 홀 하나. 이틀이면 얼마요? 300. 그리고 뭐 하는데 그 돈이 꽤 돼요. 그런데 여기 또 와보니까요.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세요. 배가 들어요.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자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세상에 아멘이 되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 스승님한테 제자들한테 밥 좀 실컷 먹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에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세요. 교회 문을 잡고 축복하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평강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 나에게 명령과 같이 들려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명령과 같아서 그 말씀을 행하는 대로 하면 오늘도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삶을 살아가는 기적이, 죽어가는 아이가 자유게 되고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 새롭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신병자가 정상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요 소아마비 환자가 정상이 되기도 하고, 이게 간질 아이가요 정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혼자 이게 있는 아이 있잖아요. 자폐 아이가 정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 이게 하나님 당신 하십니다 이러면 저기 미쳤나? 다 그래. 교회 가면 다 그래요. 행성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막 저건 아니야, 저건 오바야, 저건 아니야, 나 부인도 아니야. 근데 두세요.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책임지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진짜 천국 가버렸어요. 진짜 죽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근데 천국에서 주님이요 김 목사 깨운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 할아버지가요 천국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왔는데요 세상에 위가 암이가 3분의 1을 잘랐는데 그 위가 정상이 되고, 역류성 심장병이 피가 가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서 그냥 집회에 온 거예요. 집회 와서 돌아가시라고. 그런데 그 역류성 심장이 정상이 되고, 근데 4번 기도받고요 고향에 내려가신다고, 병원에서 완전히 다 치유됐다고 그러면서 놀았는데, 그 83세 어르신이 목사님 제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 다 빠진 머리 왜 만지라고 그러세요? 만져보세요. 손을 가지고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만져봤어요. 괜찮은데요? 괜찮지요? 예, 괜찮아요. 목사님 여기요 제가 소주잔만큼 두개골이 푹 파였어요. 머리 감으면요 여기서 들어가고요 빗물로 여기 보여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두개골을 정상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해지고 보니까요 세상에 자국은 남아있어요. 83세 된 할아버지 두개골 살아나면 뭐예요? 이때까지 살았는데 83세 된 할아버지 목에 정 빼면 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이 흘려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전진하는 힘의 능력이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말씀, 믿는 자에게 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요 헛된 말을 치워버려라. 악한 말하던 것을 그치고 나쁘게 말하는 버릇을 고치라. 버릇은 몰라요. 나쁘게 말하는 버릇을 고치라. 광채 얘기하는 그 광채 봐서 뭐해? 금가루만 금가루 봐서 뭐해? 봐서 뭐 하기는요 그 받아봐요 기분이 째져요. 기분이요 너무 좋아요. 우린 그 감독님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에서 사회 가잖아요. 그 치킨 먹다가요 와서 치킨 먹잖아요. 그러면 금가루 광채가 덮어요. 뭐 다 옆에서 봐요. 정의들도 저기 있어요. 덮어요. 왜요? 하나님이 치킨 먹어도 기뻐하고 잠을 자도 기뻐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신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감독님이 응애 부르라 구원자 하나님 부르라. 그럼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배부르 들어오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찌찌 먹어 착 하면요 배고픈 아이가 울던 아이가요 먹으면 엄마의 그 엘사다이 그 전능하신 풍성함이 내 배에 꽉 차면요 기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그 적 하나가 내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 34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원주면 성경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으니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 갈라디아서 그 믿음이 내게 온 이유로 나는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에 모든 열매를 창조하시게 될 것입니다.